저희 교회 이름을 헷갈리게 부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우리 교회가 빚이 많은 교회다라고 그렇게 소문이 났어요. 빚을 내리 그러니까 빚을 많이 냈다 은행에서, 그래서 빚이 많다 그런 소문도 있는데, 아무튼 이 삼락교회에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장로님들과 또 우리 김태형 목사님, 저랑 신학교 동기인데 한 10년 이상 못 보다 오늘 봤는데 굉장히 잘생겨졌어요. 갑자기 성형수술했나 싶을 정도로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하게 해주셔서 목사님이 성도님들의 성형수술을 받은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아까 차를 타고 오는데 이 앞에서 성도님들이 그 바자회를 준비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뭐 현수막도 사다리에 올라가서 막 다시고 막 땀 흘려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민교회는 별로 그러지 않거든요. 오후 예배도 없거니와 그냥 예배 끝나면 자기가 드리는 예배 끝나면 집에 가기 바쁜데 이렇게 남으셔가지고 헌신하시고 충성하시는 이런 성도들이 계시니까 우리 목사님의 얼굴도 더 잘생겨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귀한 교회에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소개해 주신 대로 미국 달라스에 그 빈내리 교회라는 교회에 지금 9년째 담임 목회를 하고 있고요. 저는 한국 교회를 잘 모릅니다.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93년에 한국을 떠나서 한국에서 목회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평상시 듣던 설교와 좀 다르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고 제가 하던 대로 그냥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삼락교회는요, 저하고 인연이 있는 게 제가 고등학교 때 그 봉천동에 있는 조그마한 그 상가 건물에 있는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 이 김태형 목사님 아버지신 김조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삼락교회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알았거든요. 그때 당시 김조 목사님은 불의 종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부흥회 때 많은 은혜를 받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인사하시냐 하면 좀 모자르게 보이십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네. 근데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모자르게 보인다는데 너무 약해 보이세요 하고 한번 또 인사해 보세요. 너무 약해 보이세요. 네. 이 교회는 은혜가 넘쳐서 모자란다고 하고 약해 보인다고 해도 다 좋아하시네요. 네, 사람들은요 약하다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어떻게든 좀 강해지고 싶어 하고요. 또 뭐 명예나 권력이나 또 건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지금은 웃으셨지만 이건 농담으로 하는 건지 알았기 때문에 웃으셨겠지만 심각하게 당신 왜 이렇게 약해? 뭐 당신 참 모자라 보입니다라고 얘기하면 기분이 안 좋으실 거예요. 근데 오늘 바울은요 우리에게 좀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다. 약한 것이 강함이란 말은 좀처럼 이해할 수 없는 역설이에요. 근데 신앙의 세계에서는 이런 역설이 있습니다. 제가 저희 성도님들께 늘 드리는 말씀이 우리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가 자라서 성장했다, 성숙했다라는 것은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는 겁니다.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면 이 아이는 성장했다, 성숙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신앙의 세계에서는 정반대예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신앙에서는 더 성장하고 성숙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하는 우리의 기존 관념과 신앙의 세계는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역설적인 거죠. 오늘 바울이 말하는 약함이 곧 강함이다라는 말도
세상의 논리로는 좀처럼 이해할 수 없는 역설이라는 거죠. 자, 당시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거짓 사도들이 판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아주 신비한 체험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을 현혹했어요. 이런 얘기를 들은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 편지에다가 자신이 경험했던 신비한 체험에 대해서 내가 말하고 싶지 않았지만 지금 거짓 사도들이 워낙 그런 얘기들을 하고 다니니까 내가 좀 설명을 하겠다라고 말을 꺼내기 시작한 겁니다. 자, 1절을 보시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라고 말하죠. 자, 이 말을 하는 것이 별로 이로울 것이 없다는 것을 알지만 내가 경험한 그 신비한 체험에 대해서 성도님들께 꼭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이 상황은 바울이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정당함을 성도들에게 알리고 또 자신이 체험한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설명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체험한 것이 아니라 마치 다른 사람이 체험한 것처럼 돌려서 말을 하고 있어요. 4절을 보시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가 라고 얘기했어요. 마치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체험한 것처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또 여기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이 너무 놀라워서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이야기다라는 뜻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바울에게만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들려주셨던 그 말과 신비한 체험은 이루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정도 체험이면 다른 대적자들이 내가 무엇을 체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놀라운 체험을 사도 바울이 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당신들에게 지나치게 자꾸 얘기하지 않은 것은 내가 이렇게 자꾸 내 체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성도들이 바울을 사람 이상으로 평가하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걸 마치 자랑 삼아 계속해서 얘기하면 나는 신비한 체험을 했다라고 계속해서 이것을 주장하게 되면 바울은 자신도 모르게 신격화시킬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또 성도들로 하여금 오해를 살 만한 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바울이 교만해지는 것을 자신 스스로가 철저하게 경계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편에서 바울이 교만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하나 마련해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육체의 가시였습니다. 육체의 가시. 7절을 보시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바울이 말한 육체의 가시가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의 주장이 있어요. 육체의 가시는 질병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학지를 알았다는 기록도 있고 또 안지를 알았다는 기록도 있고 또 간지를 알았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다 질자 돌림인데 어쨌든 간에 바울에게는 다 육체적으로 극복하기 힘든 질병이 있었다라는 거죠. 또 어떤 학자들은 바울의 기질적인 약점을 표현한 말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바울을 공격했던 대적자들의 공격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바울이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육체의 질병이라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바울에게는 원하지는 않았지만 육체의 가시, 즉 연약함이 있었다는 거죠. 이 연약함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연약함을 통해서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동일한 고민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 좀 이것은 없었으면 좋겠는데, 나를 너무나 왜소하게 만들고 작아 보이게 만들고 나를 실망시키는 여러분 각자에게 있는 그런 연약함들이 있을 겁니다. 세상 앞에서 당당하지 못하고 주눅들게 만드는 것들, 사람들 앞에 서면 한없이 작아지는 나의 모습을 볼 때가 있고, 또 실패에 대한 아픔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건강의 연약함 때문에, 질병 때문에 나는 너무나 힘들고 괴롭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과연 나에게 무슨 의미일까? 이것을 우리는 고민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약함이 강함이 될 수 있겠습니까? 또 연약함이 강건함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약함을 인정하시라는 겁니다. 약함을 인정하십시오. 5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약점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약점이 있어요. 인간은 연약합니다.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모르고 지나갈 수는 있겠지만 우리 인간은 누구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드러내기를 꺼려합니다. 저도 약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시기에 굉장히 튼튼해 보이실지 모르지만 굉장히 약한 사람인데요. 제가 제일 잘하는 게 운동입니다. 운동 잘해요.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네, 운동을 굉장히 잘하는데 저는 아마 목사가 되지 않았으면 운동선수가 됐을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근데 제가 제일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일 못하는 게 사람들 앞에 서서 말하는 거예요. 제가 제일 못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제가 이렇게 심각한지는 저도 몰랐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말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실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저는 그냥 소명을 받고 목사가 된다고 했는데, 나중에 설교를 하려고 단에 섰을 때 제가 얼마나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지만 설교를 준비한 설교를 이 앞에 서서 성도들 앞에서 선포하는 것은 저에게는 너무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그래서 잠을 자지 못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고 새벽까지 준비해서 아침에 일어나 설교를 하고 그런 적들도 여러 번 있고요. 원고에서, 설교 원고에서 눈을 뜨지를 못하는 거, 이걸 그냥 글씨를 읽는 것처럼 계속 읽어야만 했었습니다. 전 목사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그만해야 되겠다. 이렇게 어떻게 내가 평생을 살 수 있을까? 나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인데 이걸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에, 또 기도에, 몸부림에, 그래서 계속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혼자 들어와서 여기 성도님들이 앉아 계신다고 생각하고 혼자서 막 연습을 했어요. 손짓, 발짓, 뭐 하여튼 다 하면서 연습을 계속해서 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의 약함을 하나하나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내가 설교는 할 수 있겠다, 설교하다 죽지는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제일 못하고 제일 약한 것들을 시키셔서 저를 조금씩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약하십니까? 나는 약해서 못해, 난 이걸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과연 그것이 여러분들의 약점일까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약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되신다면 그 약함에 감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이 오히려 감사한 거예요. 너무 잘나지 않은 것이 감사한 거예요. 조선시대 유명한 신학자였던 다산 정약용이 있죠. 정약용에게 황상이라는 제자가 있었는데요. 그 제자가 하루는 선생님에게 찾아와서, 선생님, 저는 너무 약점이 많습니다. 머리도 나쁘고 앞뒤도 꽉꽉 막혀 있고 분별력도 모자랍니다.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정약용 선생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다산 정약용 선생이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황상아, 학문으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병통이 있는데 기억력이 뛰어나면 공부를 소홀히 하게 되고, 글을 잘 쓰는 사람은 허황된 데 빠지게 되고, 이해력이 빠르면 거친 데 흐르는 폐단이 있단다. 너에게는 이 세 가지가 없으니 너는 충분히 공부할 수 있다. 그리고 학자가 될 수 있다라고 격려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말재주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제가 말재주가 없기 때문에 더 노력을 해야 되고 더 준비를 해야 되고 더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저희 교회 부목사님이 한 분이 있는데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제가 부러울 정도로 저 녀석은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하나.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얼마나 설교 준비하냐 했더니 한 30분 한대요. 거의 그냥 성경만 딱 읽으면 이게 머릿속에 설교 이게 막 떠오르나 봐요. 그리고 앞에 나가서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이거 들으면 사람들이 너무 설교에 은혜 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그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고 더 의지하고 더 무릎 꿇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요. 내 능력을 의지하고 내 재능을 의지하고 내 머리를 의지하고 내 말재주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약함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삼락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약함을 기도하라는 겁니다. 약함을 기도하십시오.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8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라고 되어 있죠.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안고 약함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3번 기도했다는 것은 1번, 2번, 3번 딱 3번 하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아주 여러 번 기도했다라는 말입니다. 기도는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다면 그것이 나의 능력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약할 때 기도를 합니다.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시나요? 하나님, 내가 너무 약한데 좀 강하게 해주세요. 돈도 좀 많이 벌게 해주시고 또 내가 명예와 권력도 좀 얻게 해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 좀 들어주세요라고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 드리는 기도가 강하게 해달라는 기도이기보다는 내가 주님과 함께 있게 해달라는 기도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강해지면 우리 간사한 인간들은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강해지면
하나님 나 좀 강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해주신다 할지언정 우리는 그 이후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기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강한 것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계속 강하게 살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살 때 우리는 계속 강한 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바울의 기도에 대한 응답은,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들어주지 않으셨을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바울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신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쳐달라고 했는데 고쳐주지 않은 것은 기도가 부족하거나 바울이 죄를 졌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겸손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 응답은 내가 구한 것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이 기도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고쳐달라고 기도했고 그가 받은 응답은 고쳐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를 깨끗하게 고쳐주셨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다만 은혜가 족하다라고 말씀하신 게 전부였습니다. 지금으로 충분하다. 네가 약하고 부족한 데서 오히려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나의 믿음이 좋아서도 아니고 기도가 강력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것 역시 내 믿음이 약해서도 아니고 내 기도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또 나의 죄 때문도 아닙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사랑의 응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약할 때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서 내가 강해지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나의 능력이고 나의 삶의 진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요, 약함을 기뻐하라는 겁니다. 약함을 기뻐하십시오. 바울은요, 하나님이 고쳐주시겠다라는 응답을 해주시는 대신에 은혜가 족하다라는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가 도리어 기뻐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9절 중반부에 나오는 이 말씀을 여러분 꼭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0절에도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라고 말하죠. 왜 기뻤을까요?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뭐가 기뻤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기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에 기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인 겁니다.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서 기쁜 것은요, 누구에게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기쁨은 금방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또 다른 원함이 있어요.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싶은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더라는 거죠. 내가 이런 자동차를 샀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자동차를 사시면 기쁘시잖아요. 근데 그 기쁨이 얼마나 가든가요? 많이 가야 몇 달입니다. 나중에 처음에는 너무너무 좋은 차라고 생각했던 그 차가 나중에 이 똥차가 되는 거예요. 이 똥차를 내가 새 차로 또 바꿔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여러분 결혼하실 때 얼마나 기쁘셨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사랑했던 그 사람이 왼수가 되잖아요. 그 기쁨이 얼마나 오래 가든가요?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느끼는 기쁨은 다른 겁니다. 원하는 것이 채워지고 내가 어떤 것에 만족을 느껴서 기쁜 것하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가득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저는 이 기쁨을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눈물이 나는데 기쁜 거예요. 배가 고픈데 기쁜 겁니다. 심지어는 내가 죽어가는데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을 느껴보셨습니까? 이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이에요.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라는 거죠. 오직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기쁨을 안 거예요. 이 기쁨을 누린 겁니다.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겁니다. 나를 약하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하려 하심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 약한데 기쁜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기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자식들이 잘 되는 것? 주식 투자하는 것이 대박 나는 것? 아주 넓은 집으로 내가 이사 가는 것? 여러분, 내가 넓은 집으로 이사하지 못해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자식들이 좋은 대학 못 가도 기뻐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모두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리입니다. 약해도 쓰임받을 수 있고요. 약해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기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질그릇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질그릇은 쉽게 깨어지는 그릇입니다. 연약한 그릇이에요. 아무리 잘난 척 해봐도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조그만 것에도 쉽게 상처를 받고 쉽게 깨어지고 쉽게 넘어집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 불렀잖아요.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이 찬양 부르시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 하셨어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나는 아닙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나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요, 그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담겨져 있어요. 연약한 질그릇 속에 보배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릇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강한 그릇이냐 연약한 그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누가 살아계시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한국에 오니까 백화점 그 명품 파는데 사람들이 막 줄을 서 있더라고요. 명품백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나라 중에 하나가 한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요, 비싼 돈을 주고 명품백을 샀는데 그 안에 쓰레기만 잔뜩 넣고 다닌다고 그러면 그 백이 명품백이 되겠습니까? 몇백만 원짜리, 몇천만 원짜리 백에 쓰레기만 담겨져 있다면 그 백은 쓰레기백이에요. 그런데 쓰레기 봉투 안에 금은 보화가 담겨져 있다면 그건 쓰레기 봉투가 아니라 금은 보화를 담은 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흙수저로 태어났느냐 금수저로 태어났느냐,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뭐냐? 질그릇을 금그릇으로 바꾸는 노력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는 노력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꾸 여러분 금그릇 되려고 하지 마세요. 내 금수저 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는 인생이 되고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는 인생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살아계시면 나는 금그릇이 되는 것이고 보배로운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꾸 내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 보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중심에, 내 삶의 중심에 계실 때 여러분들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 고난이 오고 풍랑이 와도,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분과 함께하면 내 모습이 질그릇 같아 보여도 결코 질그릇이 아닙니다. 쓰임받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약해도 강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약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나의 약함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약해서 남들보다 2배, 3배 더 노력하고 2배, 3배 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약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강자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제 얘기를 간단하게 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담임 목사를 막 하고 싶거나 뭐 그러지도 않았어요. 저는 부목사로 한 10년 정도 사역을 했는데, 버지니아에 있는 열린문교회라는 데서 그 교회가 너무 좋아서 저는 그냥 부목사로 은퇴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별로 준비도 되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로 세워주셨어요. 근데 뭐 알아야죠. 모르는 게 너무 많고 부족한 게 너무 많아서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저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근데 큰 일을 여러 번 겪었는데, 저희 교회가 동성애를 찬성하는 PCUSA라는 교단에 있었는데 그 교단에서 탈퇴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교단법이 교회 모든 재산은 다 교단에 귀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가려면 그냥 맨몸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종이 한 장이라도 들고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동성애에 찬성할 수 없다. 우리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또 우리가 이 교단을 나가야 된다라고 결단을 하고 교단과 협상을 하고요. 그것을 협상을 통해서 130만 불이라는, 그러니까 한 15억 정도를 그 교단에 주고 우리 교회 건물을 우리 소유로 전환하는데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단을 나오는데 굉장히 힘든 과정을 통해서 그 교단을 나올 수 있었어요. 제가 가진 리더십으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던 건데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또 시련이 찾아왔는데 달라스 지역에 이 토네이도가 몰아쳐서 교회가 토네이도를 맞은 거예요. 주일날 밤에 토네이도가 왔는데 월요일날 새벽에 나가서 보니까 교회가 지붕이 다 날아가고 옷 유리창이 다 깨져서 산산조각이 나고 완전히 처참한 지경이 됐더라고요. 이걸 복구를 해야 되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너무 암담한 상황에서 당장 예배드릴 공간도 없고 미국 교회를 쫓아다니면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를 좀 빌려달라라고 얘기를 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하나 복구를 해나가는데 그 과정도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보험회사에서 보험료를 지원을 해줬지만 성도님들이 또 눈물로 기도하며 함께 그것으로 인해서 더욱더 강하게 하나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작년부터 교회 이전과 건축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데 이 과정도 쉽지가 않았어요. 오랫동안 그 교회에 몸을 담고 계신 분들은 교회를 옮기는 것에 대해서 많은 반대를 하셨어요. 근데 교회를 옮기지 않으면 교회가 살아남을 수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지역의 한인들이 다 떠나고 더 북쪽 지역으로 다 이사를 간 상황에서 교회만 거기 남아 있는다는 것은 앞으로 20년, 30년 후에는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옮겨야 된다. 이거는 교회가 살아남기 위해서 옮겨야 된다라는 것으로 교인들을 설득을 하는데 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가진 능력으로 이것을 감당하기에 너무너무 버거웠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병을 주셨어요. 저도 몰랐는데 제가 이 신장에 돌이 있어가지고 너무 아파서 응급실에 들어갔는데 의사가 검사를 하더니 돌도 있지만 옆에 암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빨리 정밀 검사를 하고 수술을 해야 되겠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소식이 교회에 알려지자 온 성도님들이 하나가 돼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들 그러시는 거예요. 나 때문에 목사님이 암에 걸렸다고. 그게 아닌데 계속 그러시면서 우리가 이 교회 건축과 이전에 아주 중요한 시기인데 더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하나가 되자라는 그런 막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뭐 사실 큰 암은 아니었고요. 간단한 수술로 치료하고 지금은 뭐 몇 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쨌거나 저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더욱더 강하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신 체험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연약한 부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살다 보면 또 시련을 만나고 아픔을 만나고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이 왔을 때 약함이 강함이라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시고 그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